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또 욥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생각들 또 그들의 고정적인 그런 관념화된 것들을 이제 욥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바스가 이제 말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기 전체적인 그 친구들의 말하는 기조는 욥에게 대한 좀 책망조죠. 네 현실을 봐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봐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너에게 일어난 이런 지금의 고난이 그냥 있는 것이겠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인과응보의 그런 사상 속에서 욥을 이제 욥에게 말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공격 같은 그런 말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는데요. 우리가 눈여겨서 볼 것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엘리바스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자기가 본 것, 또 지혜로운 자들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통입니다. 전통.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또 18절에도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 전통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물론 전통이 좋은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돕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항상 옳을 수는 없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권위 원천은 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권위의 원천은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전통에 기반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후로 쭉 엘리바스가 말하는 말이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처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화에 오르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경험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기가 생각한 것, 이렇고 이러니 이렇게 된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죠. 특별히 욥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욥기를 보면은 그런 친구들의 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또 톤과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특별히 고난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참 반면교사로 명확하게 잘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도 자기 전통에 자기 경험에 기반해서 일반화의 오류처럼 그 잣대로 욥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로로서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욥을 더 아프게 하고 고난 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악인의 삶, 뒷부분이 악인의 멸망인데요. 악인의 고난 가운데 삶 23절에 보면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 스스로 아느니라. 이 말이 참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것 보시잖아요.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그래서 영생의 삶을 포함해서 죽음 이후의 삶까지 포함해서 볼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삶
사람이라고만 한다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잘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반면에 선인이고 또 예수님 잘 섬기는 분들한테도 참 고난이 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그것이 금방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또 뒷부분 악인의 멸망이 가서 봐도 33절에 보면은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악인의 멸망인데 이 또한 악인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큰 그림에서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세상 살아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호요식하다가 떠나는 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억지로 또 무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엘리바스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 삶을 놓고도 그래야 하고요. 또 타인의 삶을 놓고도 그래야 합니다. 함부로 이렇게 진단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혹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알량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전통에 근거해서 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냥 결과만 보고 너 이렇고 이러니 네 삶에 죄가 있다. 너 회개해야 된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좀 적용할 때 뭐 이렇게 비슷한 적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톤에 있어서 또 태도에 있어서 어조에 있어서도 신중해야죠. 특별히 그 말의 근거가 내 경험이나 또 이어져 내려온 어떤 전통에 근거한 것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득을 할 때 신중해야 돼요. 지금 이 친구들의 방향성은 다 설득이에요. 너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는 것만이 너가 살 길이다. 그러나 욥기를 다 아는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지 회개가 주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도 우리가 참 신중해야 한다.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설득이 왜 신중해야 합니까? 내가 낫다라는 전제예요. 내 말이 옳다라는 전제입니다. 물론 누가 봐도 잘못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처방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설득을 해야겠죠. 그러나 내가 잘 모르는 것이라면 욥기와 같이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함부로 진단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낫다라는 전제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기보다는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하죠.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 게 복잡합니까? 저희 아이 봐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어제 주일날이었는데 무슨 보강이 있었나 봐. 근데 깜빡하고 못 갔대. 그 아이만을 위해서 해주는 보강이어서 선생님 혼자 학원에 나와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또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 이해도 돼요. 뭐 다른 보강도 있어서 갔다 오고 또 토요일 또 금요일 열심히 했고 뭐 그렇다고 성적이 막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또 제가 이해도 되는 게 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죠. 그리고 또 주일날은 좀 예배드리고 쉬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걸 또 막 가야 되고 참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오히려 그런 이해가 먼저 앞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시대는 자꾸 빠르게 바뀌고 고난 중에 있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고 괴로이 노젓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먼저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냥 삶을 계속 진단하고 이렇고 이러니 너 이거 잘못됐다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야 너 산다 그런 것보다도 이해하고 또 위로해 주고 같이
침묵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 욥기를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전통의 근거에서 경험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시대는 자꾸 바뀌어 가죠. 그죠? 또 그런데 계속 전통만 붙들고 있으면 빠르게 대처하는데 늦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부르고 은혜 받는 세대가 있고요. 또 복음성가 부르면서 은혜 받는 시대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초월해서 찬송가를 불러도 은혜가 되고, 요즘 새로 나오는 송경민 목사님 그런 곡들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고. 그런데 무조건 이 옛날 것만 해야 된다. 아니면 또 새로운 것만 해야 된다. 이것도 다 옳지 않죠. 편식입니다. 편식. 내가 거기에 맞추는 게 중요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죠.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최신 CCM을 부르면서도 감동이 되는, 그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해와 배려로 귀결될 때가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 마음을 공감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늘 이 말씀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엘리바스의 길이 아니라 참된 위로의 길, 예수님이 제자들 위로하고 베드로 찾아가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이라도 베드로한테 책망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3번씩이나 부인하고 꼴 좋다 여기서 고기나 잡고,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먹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다시 양떼 맡겨주시고, 오늘 우리도 엘리바스의 길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맡겨주는 그런 주님의 길을 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이 새벽 기도로